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가져오는, 결단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금요 예배 때 그때 기도할 때 꼭 관계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변의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군에 입영한다고 이제 입대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청년들에게도 또 취직되어서 첫 출근 이제 내일부터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받으러 오는 청년들에게도 꼭 관계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생은 관계가 전부죠. 학교 다닐 때 뭐 공부가 힘들고 군 생활할 때 남자 같은 경우 훈련이 힘들고 취직하면 일이 어렵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걸로 뭐 학교 때려치우고 타령하고 회사 그만두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힘들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학폭 경험하면 학교 못 가죠. 가기 싫죠. 악덕 상사 만나서 별거 아닌 것에 막 서류 뭉치 던지며 소리 지르고 또 이상한 동기 만나서 그냥 막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뒷담화하고 협력도 안 되고 그럼 회사 못 다닙니다. 가기 싫고. 군대도 이상한 선임 만나면 매일 집합하고 소위 개고생을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이죠. 예를 들면 선생님과 학생, 군대 선임과 후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또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뭐 군대 동기들, 회사의 동료들. 그러니까 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다 형통해야 진짜 관계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도 두 차원의 관계를 말합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에베소의 표론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빛의 자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차원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나의 관계죠. 이웃사랑으로 대표되죠. 그리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성경의 요약이고 강령이다. 이게 관계의 총합을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수직적 차원에서 예수로 인해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며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들어보셨죠? 지난주 설교의 지난주. 이 수직적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웃과 나,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수직적 관계, 뭐 상사나 직원 혹은 수평적 관계, 뭐 친구나 동료 이런 거 다 포함을 하겠죠. 이런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인간관계를 이룸에 있어서 대원칙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 사람, 빛의 자녀가 된다면 그게 오늘 21절입니다. 인간관계 대원칙, 요절이에요. 오늘의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죠. 이거 요절이에요. 잘 기억하시면 인간관계의 그리스도인들의 대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대원칙이 피차 복종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문제가 관계성의 파괴에서 나오죠. 국가 정상 간의 관계 파탄 나면 전쟁 납니다. 무역 전쟁 나고, 여당 야당 당대표 간의 관계 안 좋으면 국회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다 광장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고 정치는 실종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슨 교리 문제로 다투고 싸웁니까? 뭔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고 관계가 안 좋아서 꽁하고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다투고 싸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관계의 파괴에서 생깁니다. 그 파괴된 관계의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인간관계의 대원칙, 대원리가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자,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성의 예를 쭉 들어가는데, 그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직장이죠, 요즘으로 하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피차 복종하는 원리, 이게 큰 원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한 줄로 한번. 첫 번째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오는 자발적인 복종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오는 핵심이 자발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 빛의 자녀들이 피차 복종하는 것의 핵심이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구시대적이고 단어 자체가 어감이 좋지 않아서 오해하기 쉬운데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자발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러니까 자발적인 복종이다. 이 자발적인이라는 수식을 붙이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강압적으로 억지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굴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에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분명히 피차, 서로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인은 종의 권위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 인간관계의 기술, 혹은 좋은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에 보면 다 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리더는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귀를. 이런 원칙에 따라서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명령만 막 내리고 막 지시하던 스타일에서 깨달음 얻고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거죠. 직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더 신바람 나서 일을 하겠죠.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도구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라, 자녀를. 애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야. 아빠는 왜 뭐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왜 제 의견을 무시해요? 그나마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거죠. 진짜 부모에게 마음 다친 애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착한 아이는 그대로 눌려서 굴종합니다. 그러다가 좀 힘 생기면 사춘기 되고 청년 되고 그러면 튕겨나가죠. 여튼 아빠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며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너 뭐 하고 싶니?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내 의견은 어떠니? 어딜 가고 싶니?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발성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의 주요 핵심 구절 중 하나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주님이 복종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신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을 존중하신 거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추신 거예요. 이게 피차 복종하라라는 인간관계의 근원입니다.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은 21절 요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이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서로 간의 자발적인 건강한 복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종속의 관계, 무서운 갑과 을의 관계만 있을 뿐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종속관계,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갑이 되고 집 없는 사람은 을이 됩니다. 부자는 갑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을이 됩니다. 직장 상사는 언제나 갑이고 부하 직원은 언제나 을이 됩니다. 집에서 가장은 갑이고 아내와 자녀는 아빠 눈치 보는 을이 됩니다. 요즘 뭐 이 반대도 많곤 하지만요.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이 명령하고 주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을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경외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발적입니까? 강요입니까? 그렇죠, 자발적이죠. 오늘 이 예배 강요로 오신 분 혹시 있으셔요? 예수 믿는 거 강요해서 믿으시는 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집에서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남편들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나 생활비 끊어버린다, 남편이 협박해서 오신 아내분들, 안 오면 내 호적에서 판다 그래서 오신 자녀분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건 결코 강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그러니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믿고 예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북한 주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감시하고 뭐 사상 교육하고 잘못하면 겁주고 뭐 하나 걸리면 아우지탄강 보내고, 자발적인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게 강요된 복종이에요. 소위 굴종이죠, 굴종. 근데 교회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추종하고 신격화하고 하라는 건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영생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거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면 그렇게 해요. 이단 사이비 가면. 강요된 복종, 굴종입니다. 무서워서 그 집단에서 발을 못 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종류의 강요된 복종, 맹목적인 굴종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강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섬기며 그 은혜에 사랑하는 겁니다. 피차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피차 복종해야 합니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똑똑하고 온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복종합니까? 물론 남편, 아내, 자녀, 상사가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면 더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쉽겠죠. 복종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어떠함이 우리의 복종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하고 자녀가 좀 부족하고 상사가 무례하고 일방적이어도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악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파격적인지.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게 2000년 전이잖아요. 1세기 여러분, 2000년 전. 완전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편은 절대적인 갑이고 아내는 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속담 떠오르더라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많이 썼습니다. 여기저기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하면 큰일 나죠. 불과 저 어릴 적 몇십 년 전이었는데.
근데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자는 숫자로 안 셌습니다.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아들이라고 운대요. 아들 가졌다고. 이게 바뀐 거죠. 그 당시는, 이 바울 당시는 아내와 딸은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차 복종해요? 어떻게?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도 밥 먹을 때 아버지와 자녀, 특히 딸이면 겸상 안 했잖아요.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주인과 종, 직장 생활에서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 원칙이에요. 그 파격을 넘어서 새 시대를 여는 혁명적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원리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외우십시오. 아예 사람 관계를 맺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관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대원리입니다. 원칙. 그리고 이 원칙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적용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로 제가 적어왔는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피차 복종이 인간관계의 출발이다. 예, 먼저 가정,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서의 피차 복종이 인간관계의 출발이 됩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대원칙이라고 했죠. 요절. 그리고 그 구체적인 관계성이 예를 드는데 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22절에 아내들이요, 25절에 남편들이요. 아내와 남편이 피차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이 인간입니다. 모든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달랐죠? 남자 아담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자 하와를 지으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지으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설계도까지 딱 생각하시고 갖추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공들여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처음 세워진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입니다. 첫 관계가. 그 부부관계로부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죠.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부부관계의 파괴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하잖아요. 저출산. 2023년 기준 0.72명입니다. 전 세계 최저예요. 전 세계. 국가의 존속 자체를 이제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이고 2020년에 인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애 낳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키울 집 한 칸 없고 교육비 마련할 능력도 없고 사회 구조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옛날에 환경 좋았습니까? 옛날에 단칸방에 온 식구들 다 자고 새벽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환경으로 따지면 예전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물론 환경도 영향이 있지만 환경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고 나에 집중하는 그 세계적인 흐름, 가치관. 그리고 출산 안 해도 된다, 고생한다, 애 낳으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결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다.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관계의 기본인 부부관계, 가정이 필수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물론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 가치관이 주를 이루면 나라의 소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결혼, 출산, 가정, 부부관계가 막 그렇게 불쌍하고 스트레스고 불행한 겁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배우 이서진 씨 아시죠? 남자 배우 이서진 씨가 나온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가는데 결혼에 대한 질문을 그분한테 한 거예요. 보니까 한 50대 중반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한 듯해요. 미혼이죠. 근데 자기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감사하고 행복한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은 매일 언제나 외국 나가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거기서 오는 행복은 있지만 가정에서 오는 행복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자식한테서 느끼는 행복이 최고라고 그러던데 자신은 그거는 평생 느끼지 못할 것 같다고. 여러분 경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경험해보니까 맞아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에게서 느끼는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원리예요.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관계가 틀어지면 최악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혼자 살아 나이가 많아 들면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죠. 두 번째 스트레스가 이혼이라고 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도 부부관계에서 오는 행복, 가정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출발인 가정, 특히 부부관계 또는 자녀관계에서 오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관계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됨을 알고 애를 쓰고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5월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부모와 자녀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그 관계의 출발인 부부관계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기 많은 아내분들 계신데 남편이 막 돈 벌이도 시원치 않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집안일도 안 돕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냥 소파랑 모라일체가 돼서 누워서 물, 밥 이러고 있고, 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게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의 근거는 남편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전혀 존경할 만하지 않고 미운 짓만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존중하면 그 아내의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경외하는 것은 확실하게 도장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신방단에 많이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관증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깜빡 붙어가지고 대판하고 막 가치상 뒤집어 엎고 나 집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아유 그래도 내가 예수 먼저 믿었는데, 예수 믿는데 이 마음으로 밥 차려주고 존중해주고 결국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죠. 남편도 변하고 예수 믿고 가정이 천국되고 그런 간증들 우리 교회에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만하고 존중할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이런 권면이, 명령이 통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런 유머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자는 영식이, 집에서 한 끼 먹는 남자는 일식이, 집에서 두 끼 먹는 남자는 이식이, 집에서 세 끼 다 챙겨 먹는 남자는 뭐예요? 삼식이. 이야, 삼식이는 간도 크다. 한때는요, 그 남편 세일즈라는 시리즈가 SNS를 통해서
그 중년 여성들에게 막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을 팝니다. 구입한 지 30년쯤 되었는데 아직 쓸만합니다. 연봉은 6천만 원이고 그중 2천만 원은 알코올 값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수리비, 병원비죠. 수리비는 크게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입한 분에게는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를 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SNS에 막 여자분들에게 퍼지면서 유머죠. 막 이렇게 웃고 이런 시대. 근데 유머지만 가정에서 남편의 위신과 위상이 한없이 추락한 시대인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시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봉건 시대, 조선 시대도 아니고 확 짜증이 나는 우리 여성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남편을 무시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내는 대접받을까요? 그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만드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남편에게 존중할 때, 권위를 인정할 때 부부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결국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 거봐, 성경이 말한다잖아.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 아내가 잘해야지, 먼저 복종해야지. 이렇게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의 복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야, 저도 남편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 대한 권면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이 아내가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가서 보시면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이 사랑이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죠. 남편은 야, 거 봐라, 성경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이렇게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하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 버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피차 복종인 사랑이 더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중에 이제 결혼한 분들도 있으시고, 그럼 결혼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난 지금 싱글이고, 난 지금 아직 젊은 대학생이고 미혼이고 청년이고 나와는 좀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이 중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미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 고정돼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미혼들, 청년들, 혼자인 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 반반하다고 혹은 유창한 말에 훅 가서 결혼하고 돈 좀 있다고 훅 가서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대상이 정말 신앙이 있고 삶의 습관과 언어와 행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전에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외모, 직업, 연봉, 학벌, 가문. 이제 그보다 우선인 게 상대방이 내가 존중하고 피차 복종할 만한 성품과 인격,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가, 그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요즘 내 자녀들 그냥 조건은커녕 짝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다 1순위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미혼인 자녀를 주셨다면, 아들이라면 우리 아들이 평생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꼭
딸이라면 존경해서 순종할 수 있는 배우자를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 손녀를 위해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생 인생의 동반자를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결혼한 분들 계신데, 아우 저는 목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왼수와 삽니다. 적과의 동침 중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먼저 나를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먼저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는 겁니다. 내가 피차의 주님을 경외하듯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관계의 원칙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 그물망 속에 삽니다. 인생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면, 평탄하면 형통합니다. 관계의 축복 속에서 모든 관계를 할 때마다 대원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변하지 않는 원칙,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부부관계만 말씀드렸지만 그 후엔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직장에서의 관계, 줄줄이 모든 삶을 이거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모든 삶의 그물망 인간관계 속에서 이 원칙을 잊지 말고, 누구와 관계 맺으려 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딱 마음에 박으시고 새기시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관계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기름지게 하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피차 복종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삶에서 진짜 서로를 존중하며 그 가운데 관계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